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이만열 교수가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 성도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었던 시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평안도 군수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정에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상소했답니다. 내용인즉슨 평안도에는 야소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스리기가 힘들므로 차라리 나를 경상도로 보내주시오, 그렇게 상소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교계 신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관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비교적 많은 평안도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부정부패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적었던 경상도로 보내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부정부패하기가 힘들었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앞에서 함부로 엉뚱한 짓을 못했던 시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1천만 신자를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조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나 적은 것,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신앙적인 인격이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인격, 신앙적인 깊이, 그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쟁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 그때의 전쟁은 사람 많으면 이길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이 많고 그러면 일단은 거의 이긴다고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물론 간혹 적은 숫자로 많은 사람들을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략이 뛰어난 장수가 간혹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군대 숫자하고 전투 승리하고는 거의 비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 군대에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해야만 했습니다. 요것대로 작전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식으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원하는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적군인 이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처럼 많은데, 그리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는 사실은 그 숫자 앞에 들여다보면 정말 사실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으니 참 이거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때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근데 기드온도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교회 요즘 자주 하는 이야기,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고, 아마 기드온이 복종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순종, 복종,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벌하십니다. 벌하시면 이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또 죄 짓습니다. 죄 지으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백성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한 번 쏙지 두 번 쏙나가 아니라, 그래 계속 쏘가줄게, 계속 쏘가줄게, 또 쏘가줍니다. 뻔히 또 구원해줘 봐야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딴짓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또 쏘가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못 살겠다,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다, 저 미디안 나라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럴 때에 모였던 백성들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숫자인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그때 미디안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니, 여러분 이거는요 뭐 한 4-5배 정도 되는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3만 2천 명 다 나가서 싸워도 이기기 힘든, 거의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사람 숫자가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숫자가 많답니다. 뭐가 많아요?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도 많대요. 돌려보내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그럽니다.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런다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 그런다고 간 사람이 2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두렵다고 가버린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실. 13만 5천 명 앞에 서가지고 이 32,000명이 싸우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거는 싸우면 무조건 지는 전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섭다고 두렵다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게 22,000명.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많답니다. 뭐가 많습니까? 저기 지금 13만 5천 명인데 13만 5천 명을 상대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1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많대요. 많으니까 또 돌려보내랍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제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을 추려냅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움켜 떠서 요거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만 돌려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 300명만 남기래요. 9,700명을 다 돌려보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0명도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였는데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버립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거 뭐 전쟁을 지금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람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래가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 숫자로 이기고 진다. 요거는 사람 생각. 사람 숫자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기게 하면 이긴다. 하나님 생각. 여러분, 누구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속에서 이 잣대를 자꾸 들이대도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아무리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털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근데 자꾸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때마다 계산이 되고, 복종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자꾸 돼가지고 순종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도 할 수 있고 복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대로라면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기가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많아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작전이 좋아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 내가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 요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32,000명도 사실은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닌데 자꾸 보내라 해서 마지막 300명만 남겨놨던 거죠.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32,000명으로 싸워 이기면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너다섯 명씩 다 무찔러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칠까봐 돌려보내라고 했던 거죠. 10,000명도 혹시라도 10,000명이 남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야, 우리가 완전 진짜 일당백이었다, 혼자서 그냥 10-30명을 그냥 무찔렀다, 그래서 이겼다 자랑할까봐 도저히 그런 말을 조차 할 수 없는 숫자 300명, 그 300명을 남겨놨던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요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군대의 숫자를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면서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건 해볼만 하고, 사람 숫자가 적으면 요거는 싸우면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으로 자기들이 서 있으니 요거는 싸우면 무조건 진다, 이거는 싸우면 무조건 죽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계산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다 라고 보면서, 골리앗을 주목하여 보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죠. 모든 이스라엘 다른 병사들이, 다른 군사들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잘 자세히 듣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떨지 말아라. 그것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리고 그 소리 듣지 말고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마음에 내가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가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 22,000명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랬죠. 자, 그리고는 물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물을 마셔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냥 그렇게 고개를 물에 쳐박고 먹는 그 사람들 9,700명 보내라 그러죠. 그리고는 손으로 떠서 마셨던 사람 300명, 그들만 남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정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두려움 없이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준비하는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군인이 지금 주변에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고개를 그냥 숙이고 물속에 숙이고 그냥 쳐박고 거기서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전혀 어떤 일도 경계하지 않고 있는, 정신을 그냥 물 마시는데 완전히 팔아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라면 언제 뭘 하더라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을 경계하면서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차피 이거 우리 힘으로 싸워서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고 나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들어 누워 있자. 어차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잘못된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아서 막 헤맨답니다. 오늘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사탄 마귀의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뭐가 있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았으면요, 다 이겼죠. 지금까지 늘 승리했죠. 내 의지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함께 해주십시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차피 내 힘으로 싸워서 될 것도 아닌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자,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게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 역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지금 누군가의 저 말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예민하고 민감하게 영적인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현상들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저런 식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만 하고 안 싸우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힘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고 내가 혼자서 작전 세우고 계획 세워서 혼자 힘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누워있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싸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군사들이 물을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하는지를 항상 경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항상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의 공격을 눈치채게 하시고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때로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경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지 말게 하시고 항상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바짝 긴장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고, 분별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제 갈 사람 다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그 300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계산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계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이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면요,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사람 생각에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거죠. 그래, 불가능이지? 이제 내가 일하겠다. 이제 내가 일하겠다. 이제 그거 해결되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 불가능이지?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공했던 모든 성공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던 거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니까 까딱까딱 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성공하셨죠? 아니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다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됐던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계산대로 다 됐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다. 안 된다고 계산이 나왔어도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무조건 된다고 계산이 나왔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해 가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들었고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은 시각에 사람들이, 좀 미디안 적군들이 다 자고 있을 때에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왔다가 갑자기 기드온이 나팔을 딱 부니까 사람들이 항아리를 전부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횃불들이 환하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300명의 횃불들이 갑자기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갑자기 막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리고 갑자기 불빛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리고 그 순간 기드온의 이 군사들이 소리를 질렀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혼비백산을 한 겁니다.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자다 깨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왜요? 항아리가 짱 깨지는 소리가 옆에서 막 사방에서 울렸으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컸겠습니까? 갑자기 환하게 비춰지니까 도대체 이거 한밤중에 불빛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 수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조용한 한밤중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면서 사람들이 옆에 자꾸 부딪히니까 이게 적군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편인데 착각을 하는 거죠. 적군이라고. 그리고는 사정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베버립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3만 5천 명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죠.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해봤지만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셨던 겁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거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는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저놈이 나한테 저런 짓을 하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앞으로 나서는 순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내 방법,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한다고 또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컷 싸워가지고 이기는 후에 야, 우리가 참 잘 싸웠다 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군대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싸워서 이겼을 때에 야,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해도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넘어서서 문제가 혹시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이게 뭐 어느 정도 같으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한데, 내가 어떻게 한번 이건 이겨볼 만한데, 이게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건 내 힘으로 이건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만큼 문제가 혹시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그 현상들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분별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나를 높이고 내가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요거 봐라 그러시면서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겠죠. 그래 네 실력을 한번 해봐라 그러시겠죠. 그러면 점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어려움들은 커질 겁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만큼 커져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해줄게 그러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